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라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권을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못 삽니다. 그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공산세계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산세계에서 많이 듣는 말이 혁명입니다. 혁명, 투쟁, 정치. 북한의 식량이 모자라서 요새 남새 채취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혁명입니다. 그 들판이나 산에 먹을 만한 풀을 다 뜯어 오려는 것입니다. 온 시민이 다 나서서 지금 풀을 뜯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혁명, 파업, 정치 이 말을 듣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빼앗는 거니까요. 붉은 띠를 뚫고 결사투쟁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저렇게 얻는 것도 없지만은 얻어서도 불행합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다. 이건 빼앗은 것이지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산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형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에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벌할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10 문둥병자를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는지도 자기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병이에요.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문둥병인데 이 당시 이것은 난치병이올시다. 또 전염병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정에서 격리가 되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굴 같은 데서 모여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얼마의 식량을 보내주면 그걸 먹고 삽니다. 만일 식량이 떨어져 부족해지면 때를 지어 이 동네에 저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그런 집단입니다. 오늘 10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간들,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의사 올시다. 그러므로 문병병이 나았는지 문둥병이 아직 있는지 제사장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뭐 안수한 것도 아닌데 안찰한 것도 아닌데 깨끗한 것도 아닌데 그저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을 듣고 가야만 합니다. 참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몸이 다 나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가 조건은 아닙니다. 감사가 그들의 준 강한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님 돌아오라고 말씀한 바가 없어요.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가 조건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뭐 그 사람들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병이 다시 재발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너 감사하지 않으니 영원히 너는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슬픈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홉에 대한 이야기가 늘 궁금합니다.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9명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아마 안 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며칠 더 두고 보자. 소위 신중론을 말하는 사람이었시다. 이거 나았다고 하는데
꿈 같은 얘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는가 보다. 이런 소위 회의론자올시다. 또 다른 사람은 내 병은 아마 나을 때가 돼서 났을 거야. 이건 자연 현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저 뭐 약도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지만 나을 때가 나서 나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조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궁금해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걸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던 가족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얼음 안줘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한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밖에 안 했는데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게 없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도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할지 몰라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 버렸단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모습대로 갈 수는 없지 않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아마 그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 옳시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문둥병자의 옷을 입은 그대로 더러워진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 어떤 아이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우선 감사했어요. 좌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이 될 때는 율법이 됩니다. 오직 은혜로 쓰시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해야 아름다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미식한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고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미시간호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 가운데 말씀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수영선수 23명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런 큰 일을 했는데 가장 깊은 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보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건 후에 받은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 감사하지 아니면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이 9사람의 변명처럼 말입니다. 감사 못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사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1980년 아운성 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방문단 17명이 살해가 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분이 마침 그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조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사건에서 묘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대통령과 함께 비상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라서 비행장에 새벽 4시에 내렸는데 그냥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흩어졌습니다. 이분도 내리기는 했는데 깜깜한 밤에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선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할 때에 꼭 가야 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로 가자. 내가 섬기던 교회로 가자. 그래서 먼저 교회에 갔더니 아직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택시비를 드려야 되는데 택시비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 보고 기사님 잠깐만 좀 계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올 거니까 제가 오늘 교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운전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이 새벽기도 드리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인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니 택시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택시비를 주어서 운전기사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하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감사는 미루다 보면요 못하게 됩니다. 즉각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가스를 기다립니다. 만약 가스가 안 나면은 다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환호성을 외칩니다. 이 가스가 뭡니까?
방귀 올시다. 그동안 방귀 한 번 낀거 감사 못했는데 맹장 수술한 다음에 가스가 얼마나 그렇게 귀한 가스인지 여러분 즉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온 줄 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에 감사가 있고요. 직선적 이해에 감사가 있고요.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이해 속에만이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의 동기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감사할 때에 행복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되어뒀던 실화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부인은 홀로 키운 아들하고 모자가 버지니아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는 남의 집에 세탁도 해주고 재봉도 해주고 청소해줘서 아들의 학비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업성을 대표하여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우등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조차 없습니다. 수석 졸업생인 아들의 명예에 오점이 남길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절한 권유로 겨우 졸업식에 참석하여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이올시다. 또한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거듭 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님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청중 속에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로 걸어가서 어머니의 가슴에 그 금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동석했던 청중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체질화된 이 젊은이는 뒤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또 8년 후에는 프린스턴 대학이 뉴저지에 있지 않습니까?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토마스 웰슨 대통령입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습관은 무슨 고통이 있을지라도 벗어야 됩니다. 대신에 감사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든 기독교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땡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사소한 일에도 그저 땡큐입니다. 문 하나 열어주는 것도 땡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감사하십시다.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다. 옷 입는 것은 버릇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되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세.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감사 찬송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